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포르투갈, 프랑스, 이집트 등등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들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샤워하고 수박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면 정말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안방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TV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걸어서 환장 속으로.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방송을 응용하여 TV의 스타들이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좌충우돌하며 여행하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휴가 때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여름 휴가도 없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되어 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에베소 선교입니다. 이전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건. 그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이처럼 에베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바울은 다른 선교지와는 달리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그런 에베소의 목회자들을 밀레도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밀레도로 가는 여정에 선교 팀원들과 배를 타고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걸어서 가는 구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이죠. 그 구간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였는데 다른 팀원들은 모두 다 배로 이동하게 한 뒤에 바울은 홀로 걸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설교하고 몸이 지친 상태에 있을 바울, 무려 30km나 되는 긴 거리를 혼자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쇠약하여 배멀미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이 쇠약하여 배멀미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배와 당시의 배의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파도라도 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걸어가며 전도하고 신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 짜투리 시간도 이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홀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의견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앞으로 바울 앞에 주어지는 사명은 순교의 사명, 고난의 사명입니다. 한 발자국씩 예루살렘으로 다가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24절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바울이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 19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고생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에베소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바울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축호 전도라고 하죠.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입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교회력으로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나는 거기서도 여전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간다. 내 모든 생명을 다 걸고.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의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후임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는 좋은 목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오직 예수 바라보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하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용납하는 교회, 바로 우리 청파동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파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있을 전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해봐야 압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을 위한 기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100명의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